기독교 상담가 중에 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삶에 직면한 그 문제들의 약 90%는 좋은 친구만 있어도 해결될 문제들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그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돈을 막 들여서 상담자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통과 상처가 관계에서 비롯되죠. 우리 일터에서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날씨나 음식 이런 것들보다 팀원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두말할 것도 없이 관계의 어려움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죠. 어느 누가 일부러 관계를 망치려고 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가 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신념이 틀리고 삶의 배경, 또 본인의 그런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그러진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려면 용서, 화해라는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래대로 그대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그 용서, 화해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화목하는 길,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이 그냥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경험했다면, 또 전쟁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같은 문화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너무 너그럽다,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들리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그냥 넘어가라, 용서해라, 너무 그렇게 다그치는 건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용서가 어려운 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고통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그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선이 모호하고 우리 자신도 그 선을 넘나들기도 하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쭉 나누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가 어려운 것이 이 정의라는 문제랑 맞물려 있기에 더더욱 단순한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무턱대고 덮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실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권면과 명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 눈 감아 두는 것이 용서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고 가해자를 그저 감싸고 도는 행태를 버려야 하고 악을 온전하게 징벌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도
피해자도 용서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말로 사과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제자리를 찾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완치되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당시에 팬데믹 이전에 여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남미 국가들도 가고 자주 갔던 데가 원주민 지역입니다. 인디언 리저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까운 캐틀 포인트도 있고 제가 갔던 게 사가모 또 크리스찬 아일랜드 이런 곳에 가보면 어떤 곳은 잘 돼 있습니다. 가까운 캐틀 포인트는 똑같죠. 그냥 외곽 런던이랑 똑같은데 어떤 곳에 가보면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길도 잘 닦이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캐나다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캐네디언인데 본인 캐나다죠. 근데 사람들이 에브 오리지널, 인디지노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주민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우리 2세들 자녀들이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보면 피부 색깔 다 틀리고 자살률도 타 청소년들보다 막 20배씩 높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갔는데 좀 이들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는 거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거 아니고 내가 직접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교회사 시간에 이제 리서치 페이퍼 15페이지짜리 쓰는데 그 제목을 이제 원주민 학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책 말고 진짜 오리지널 문서를 한번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정부 문서들을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100년도 넘은 그런 문서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 7개 주요 메인라인에 있는 교회들 성공회든 장로교든 연합교회든 셀베이션 아미도 있고 카톨릭이 제일 많이 관여했습니다. 관여한 그런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정부 보고서입니다. 정부에다 보고한 것인데 그 선생님들의 급여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 급여보다 3분의 1이 적죠. 왜냐하면 이제 볼런티어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래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이 제공됐는지 영양 상태가 열악한 그런 보고서들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는 그 기숙학교 환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4명의 원주민 아이가 화재로 사망했다 이런 보고서들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몇 날 며칠을 그거를 보면서 어느 날은 갔더니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액세스할 수 없다.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지 말라는 건가? 내가 보는 게 누가 불편한가? 아니면 진짜 그 선반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한 10분을 고민하다가 그냥 봤습니다. 보다 이제 누가 와서 왜 보냐 그러면 저도 물어보고 싶었죠. 어떤 거 위험하냐. 근데 몇 날 며칠 보는데 아무도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면서 페이퍼를 써서 내면서 그때 좀 알게 됐죠. 그때 당시 기독교에서 악의로 그렇게 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순수한 동기로 접근했지만 훗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실화들,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그런 자료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주민 그 지역에 다시 가서 보면 그 사과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연합교에서 1999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 사과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 자체가 모든 것을 제대로 원상태로 돌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econciliation 이런 표현을 쓰죠.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보상이 일어나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정부도 지금 페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하나 이슈가 일어났었던 게 매니토바주에 있는 그 원주민 지역에 천주교가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10밀리언 들여서 성당 건축을 한 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 보상하지 않고 건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죠. 용서와 화해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말로 그렇게 그냥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이 길이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이런 커다란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치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6장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죄를 사하여 준다 이 뜻이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면 거의 죄 그 위에 이게 3 써 있고 밑에 각주 풋노트 보면 헬라어로 빛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죄를 사하여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누군가의 빚진 게 있으면 누군가 어떤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청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용서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보다는 우리의 용서의 근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을 치르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유명한 비유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죠. 얘기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그런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지금 시세로 해도 1밀리언이 넘는 그런 금액이죠. 그걸 종에게 빌려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밀리언에 만을 곱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살짝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7만 불씩 받는다고 치고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근데 대화가 참 웃기죠. 왕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아내와 아이들을 팔아서 갚게 하라.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아내와 아이들 판다고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대화가 이어지죠. 26절에 종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갚는다는 것일까요? 애시당초 서로 거래가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탕감받은 종은 사람들을 말하죠.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10,000달란트 그것을 손해 본 것이죠. 어떤 고통이 가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 용서도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악용될 수 있으면 보여주죠. 100데나리온, 3, 4개월치 그 월급, 그거 빌려준 친구를 용서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더 괴롭죠. 100데나리온을 잃어버린 것 같고 힘들고 잠을 설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나의 고통, 나의 수치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수치는 어떠했을까? 감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용서를 해야겠구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알지만 이게 잘 실천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도리어 더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도리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잘못 사과했다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참 동감을 했는데, 좀 누군가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하기가 참 불편하면 선물을 하는 방법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누군가의 필요한 것들을 좀 친데레식으로 이렇게 선물하는 거죠. 전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그래서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대를 직접 해치지 않고 복수나 안갚음을 하려고 들지 않고 굴욕감을 주려고 또 일부러 까다롭게 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다 소심한 복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노골적으로 냉대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경고한다는 핑계로 가해자를 헐뜯지 않는다. 최대한 정중하게 하고 신랄한 말고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면은 안 된다. 내 스스로도 자꾸 어떤 걸 재생하거나 자꾸 상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자보다 자신이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월감을 가지고 가해자를 멸시하는 것, 이러한 것이 덕으로 가장한 복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그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가 어떤 자행된 불의와 악행을 단순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정의를 추구하고 직면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해자도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자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악행에 맞설 때에도 어떤 분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쌓여온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근심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계속 있다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라도 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여기 있습니다. 1958년 4월 26일에 한국의 어떤 학생이 한국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가
흑인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습니다. 이 학생이 오인호라는 학생입니다. 당시 서울대생이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인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학생의 장례식 때 펜실베니아 시장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제가 중간 생략하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올림. 오인호 씨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당시 돈을 500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인호 씨를 기리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기념관도 지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죠.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분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셔서 내가 자유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설교의 핵심 요지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런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안에서의 교회 간의 그런 부분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당장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또 다그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서로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